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 그러면 그래 지혜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지혜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지혜 그러면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 또는 말꼬리 잡는 이야기,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머리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머리 아픈 이야기도 아니고요, 말꼬리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 설명서예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를 잘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 것도 많고 못 쓰는 것도 많아요. 내가 기능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다 못 써요.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들 쓰는 만큼만 쓰고 내가 아는 만큼만 쓰다가 그 물건이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손해보는 거예요. 참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기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핸드폰만 해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통화만 되고 문자만 보내면 왜 100만 원 넘겠어요? 그 안에 정말 첨단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우리는 그야말로 한 5%도 못 쓸걸요. 대부분 무슨 기능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 핸드폰이 한 2년 지나면 잘 안 되네? 그럼 바꿔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2년짜리 핸드폰은 그래도 돼요. 그래봐야 100만 원.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80에서 100년 긴 시간을 살아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인생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인생에 대한 지혜,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그래서 우리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후뚜루마뚜루 읽으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공이나 정의나 정직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가 있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가 이번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의미를 좀 밝혀보자.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만날 때에는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지혜는 겸손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는 평소에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남들 하는 거 다 무시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러면서 나만큼만 살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가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이 돼서 온 세상을 심판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자에게 또 다른 심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내 인생을 보고 평가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 안 듣잖아요. 심지어도 의사 말도 안 들어요. 내 몸은 내가 안다고, 내가 반의사라고. 여러분, 세상에 반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만 있습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특히 조금씩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의사 말 안 들어요. 내가 한다, 내가 고친다, 내가 해결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잠언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지혜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장과 똑같이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자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참으로 귀한 금과 옥조 같은 유언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애정이 담겨 있고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녀가 평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지금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한마디 속에는 참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장부터 해오던 게 동사 찾기죠.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노란색 드시고 뭘 표시할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두 가지를 표시해야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럼 잊어버린다는 말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주의가 산만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린다라는 언어는 일부러 잊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무슨 일로 막 복잡하게 머리가 아플 때 옆에서 그러죠. 야, 그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 말은 까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일부러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지도 말고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해버려. 그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라. 지키고 살아라.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장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얼마 팔았지? 얼마 남았지? 지금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지? 지금 돈통이 얼마 있지? 그거 세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10원, 100원 그거 없으면 퇴근 못해요. 계속 세야 돼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명령을 오늘 얼마나 지켰나? 한 7, 8가지는 지켰는데 나머지 2, 3가지는 못 지켰나? 아니면 서너 가지 지키고 나머지 다 못 지켰나? 아니면 정말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두 가지 놓쳤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산하지 않으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번 손꼽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나? 하나님 법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나? 한번 손꼽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잡니다. 여러분,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도 중요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봐야지 결단하죠. 근데 그 결단한 걸 언제 점검할 거냐고요? 한 달 후에 할 겁니까? 1년 후에 할 겁니까? 아니요. 그날 해야 돼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루를 살죠? 그럼 밤에는 자기 전에 다시 그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결단했는데 절반 정도는 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절반도 못했네요. 와, 하나님 제가 거의 다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결론의 시간이 필요해요. 결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내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언젠가 맞이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산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금이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산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지켰나? 내가 그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밌어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이걸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나의 법, 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로몬의 법입니까? 솔로몬의 명령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법이란 말은 토라거든요. 토라, 율법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말해요. 율법.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가 나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지, 그의 법이지. 어떻게 나의 법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토라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 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혜란 뭐냐? 지혜는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내가 받아, 내가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시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면요, 그게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인생의 사용설명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은 나의 법이 되었고 그 명령은 나의 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나의 법을 너도 지키길 바란다. 내가 평생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았던 그 하나님 명령, 이제는 나의 명령이 되었는데 이 명령대로 네가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삶의 원칙도, 내 삶의 중심도 다 하나님 말씀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절절 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됐고 어머니의 말씀이 됐고 어머니의 법이 됐고 어머니의 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얻은 결과물까지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분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요, 나의 법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내 삶에 걸러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 인생에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군요. 어머니,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군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군요.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랍니다. 저도 그 명령을 한번 따라 볼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3장 1절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뻑하면 저한테 한 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또 하나 들었어요? 아빠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들었어요. 이것들이 점점점 저랑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평신도다 이거죠. 자기는 그냥 학생인데 왜 아빠는 자꾸 목사님의 수준을 요구하느냐, 왜 아빠는 목사님처럼 얘기하느냐, 자꾸 선을 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코 저에게는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의 말과 행실과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잘 일치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렇지,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전형적인 목사로 사는 건 아닌가, 너무 전형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야, 그거 고리타분해, 그거 그냥 부모님 세대에 있던 거야 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지켜서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좋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2절에 그리하면이라고 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걸로 끝나면 우린 답답해요. 우린 불편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뭘 주시나? 그리하면을 주세요.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어떤 복이 임하냐? 자,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으로 소화시켜서 전달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도록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장수의 복이 임하고 평강의 복이 임한다. 장수,
오래 사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복 중에 복이죠. 오래 사는 거.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거는 복이 아니죠. 뭐가 따라와야 돼요? 바로 평강이 따라와야죠. 평강. 이 평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평강, 그 샬롬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은요, 항상 결과가 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항상 있어요. 사람 말은 달라요. 사람 말은 몰라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하면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 3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이 인자와 진리는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부어지는 사랑, 한없는 약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용이 변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헤세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게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도 드리는 거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퍼지냐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이게 아가페가 돼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이었는데 거기에 응답하려는 우리의 사랑도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아가페가 됐어요. 그것처럼 헤세드란 단어도 점점 변화된다. 그래서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사랑을 간직하되 그러나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에메트는 쌓아 올린다는 말에서 파생됐거든요. 쌓아 올린다. 하나님이 쌓아 올려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절대로 변치 않을 거라고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토대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서 사람 만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인자와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나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인자와 진리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목에 매라. 이 말은요, 항상 메고 다녀라. 매면, 목걸이를 매면 그게 어디로 와요? 우리 심장쯤으로 오죠. 내 마음판 새겨라. 레브, 심장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쇠나 돌이나 그런 조각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라. 뭘 새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요만큼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냐, 요만큼만 안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사랑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변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변치 않으신데 왜 네가 변하냐? 변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자, 4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 나와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리하면에 또 나오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자, 뭐 하나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꼭 붙잡고 살면 그걸 하나님 보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잘 챙겨둔다는 거예요. 잘 챙겨서 보관해둔다, 보존해준다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누구 앞에서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의 확장된 의미가 들어있죠. 헤세드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깨달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확장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확장되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챙겨주시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주고 사람도 우리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거 말은 참 좋지만 지쳐요. 힘들어요. 사람에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응답받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말은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서로의 삶에서 서로의 응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60 넘어 나이 70을 넘어가니까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일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남편이 불쌍해서 산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요즘 저도 다음 세대들 보면 특히나 20대 청년들을 보면 불쌍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멓게 타 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냥 시간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아까운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그리하면의 복이에요. 그리하면. 그래서 5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뢰와 의지입니다. 신뢰와 의지.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의지할 것이 있는 게 복이에요. 산에 오를 때 지팡이 하나 짚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지팡이가 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 있으면 참 편해요. 의지할 만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짚고 가다 하나 똑 부러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아, 별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가 이렇게 컸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할 것은 내 속에 있지 않다.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또 나와요. 표시해 보세요. 그리하면 2장 2절에 시작할 때 그리하면 4절 시작에 그리하면 또 6절 중간에 그리하면 세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결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 있다. 뭘 약속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은 성경에서 인생이죠. 내 인생길,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공부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가정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교회의 일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일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리하면의 감격, 그리하면의 응답, 그리하면의 상급을 받고 살 것이냐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보고 과연 내가 그리하면의 삶을 살았나 그리하면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고 그리하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상급 있는 자로 약속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3장을 공부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하면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거저주시는 것이 없고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힘들다고만 하고 막막하다고만 하고 아프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주님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중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응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